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또 우리가 한숨 쉴 때마다 눈물 지을 때마다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경책하시며 주의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절반을 맞이하는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빠른 세월 동안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났는데 저희들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남은 2026년 주의 말씀과 또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 들리며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없는 그런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그 정황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면서 또 내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남은 2026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간과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자카르타 중앙교회, 국립신학대학교, 또 토라자 지역 고아원을 돌아보는 일정이었는데요. 비전 트립 당시 보고서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고아원 아이들이 아침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상하고 토라자 지역의 기독교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생긴 예수님 동상을 보기 위해 산에 올라갔고 바로 고아원 아이들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장례식을 지켜봤습니다. 장례식은 소를 잡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만 조상이 소를 타고 천국에 간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틈틈이 그들의 독특한 문화, 즉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 네덜란드 선교사가 처음 인도네시아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내용과 상황화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부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었던 그 토라자 지역은 독특하게도 기독교였어요. 네덜란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그 토라자 지역의 풍습이 뭐였냐면 소를 잡는 거였습니다. 언제 소를 잡냐? 장례식 때.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장례식 때 소를 잡으면 그 제물을 드리면 조상이 그 소를 타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자기네들 집에 무덤이 그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지 무덤이 아니고 집 안에 이렇게 걸어 놓는 나무로 만든 무슨 무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장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왔을 때 이미 이 토라자 지역은 풍습이 장례식 때 소를 잡는,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조상의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침 구약 성경에 소를 잡는 제사 제도가 나오니까 이들에게 이 장례 문화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저는 토라자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운 좋게 직접 장례식장에 참여를 한 거죠.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하는 장례식 장면을 봤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멋진 소를 잡는 집일수록 유력한 감은 부자입니다.
소를 직접 잡는 장면은 그렇게 유쾌한 장면은 아닙니다.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지, 또 각을 뜨는 모습을 보며 구약의 제사 제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물이라는 단어는 제사의 혜택을 입는 사람으로서는 은혜의 단어이지만 제물로 바쳐지는 입장에서는 사실 끔찍한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렸을까요? 제물이 동물일 경우, 소나 양이나 염소일 경우 목을 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받아내서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는 각을 떴는데 그 살을 찢을 수 있을 만큼 다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불에 태웠어요. 소제를 드릴 때, 곡물을 드릴 때는 곡물을 절구에 넣고 빻았습니다.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게 빻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각을 뜨거나 곡물을 빻아서 이 가루로 만들 정도로 세분화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안수기도, 전가기도 하고 이 죄를 넘기는 거죠. 대신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의 죄의 전가를 위한 안수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져온 그 제물, 소나 양을 본인이 직접 각을 뜹니다.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각을 뜹니다. 상식적으로 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의 개개인의 제물을 각을 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뿌릴 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죽이고 각을 뜸으로 자기가 소를 죽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을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쳤겠죠? 그래서 칼빈은 이걸 예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소를 잡는 그 형식이 예배가 아니고 그 소를 잡을 때, 제물을 잡을 때 그 드려진 마음,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을 받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을 뜨고 곡물을 빻은 이유는 죄를 철저하게 없애기 위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제물각을 뜨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토라자 지역의 장례를 위한 소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의 동물의 효력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효과가 영원합니다. 영단번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에는요,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소의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 드린 뒤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취하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올린 사람이 화목제, 감사제인 경우에는 하루 이내에, 또 낙헌제와 서원제인 경우에는 이틀 이내에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나눠 먹어야 돼요. 만약 정한 기일 내에 그 고기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린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끼리끼리 모이겠죠. 좋아하는 친구, 친한 이웃과 나눠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배가 부를 때만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 소 한 마리를 언제 그 이웃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나랑 좀 관계가 소홀한 사람도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소 한 마리를 언제 다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 이웃 간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예요. 화목시킨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화목제인 것입니다. 십자가, 수직의 화목과 인간과 인간의 수평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당신의 피를 뿌리고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제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스스로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화목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독생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어찌 이토록 무참하게 죽게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아동학대다. 성부가 성자에게 이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이토록 무참하게 죽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 대한 공의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없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절대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죄가 들어가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한 장군이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음으로 자기가 세운 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공의를 위해서는 죄인된 인간을 절대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에요. 참는 건 고통이에요. 인내와 고통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 얼마나 그걸 참는 게 힘들어요? 부모가 탕자처럼 살아가는 자녀를 인내하는 것,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똑같았던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데 정말 성격이 분노가 막 활활 타오르는 신이라면 당장 지옥에 보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과하심으로 참으시는 거예요. 계속 참으셨어요. 그래서 왜 참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참으셨다, 길이 참으셨다고 하는데 왜 참지 못하느냐? 사랑이 식어지면 못 참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왜 사랑하지도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그 관계 자체가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요한일서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참으셨어.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지구를 망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화목제물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참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 땅에서 생명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영원한 고통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미국의 텍사스의 한 시골 마을에 성품이 인자하고 신앙이 깊은 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아들 토마스가 있었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랐지만 토마스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토마스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댔고 아버지가 보내준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탕진해버렸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과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까지 몰래 훔쳐서 대도시로 도망칠 듯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주변 이웃들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그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합니다. 자식을 그렇게 오냐오냐 참아주기만 하니 기고만장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아버지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무려 7년 동안 방탕한 생활합니다. 도시로 간 토마스는 훔친 돈으로 화려한 생활을 즐겼지만 결국 그 돈이 바닥나는 데는 1년째 안 걸렸고,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떠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결국 삼류거리의 부두 노동자로, 때로는 구걸을 하며 노숙자로 연명하게 돼요. 매일 밤 토마스는 후회합니다. 차마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소중한 것들을 훔쳐 달아나는데 나를 인간 취급해 주시겠어? 가면 당장 매를 맞거나 경찰에 넘겨질 거야.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토마스는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심지어 폐병까지 걸렸습니다. 이제 일할 기력조차 없어요. 비참한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이제 고향집과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요. 당당히 용서를 구할 염치가 없었기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다는 말조차 들을 자격이 없는 자식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잘 압니다. 도저히 집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제가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타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커다란 늙은 참나무에 하얀 손수건 한 장만 걸어두어 주세요. 기차 창밖으로 그 손수건이 보이면 제가 기차에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저를 영원히 버리신 줄 알고 그대로 기차를 타고 떠나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참나무에 손수건 하나만 걸으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하고 기차에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고향 마을에 가까웠습니다. 토마스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두려움과 그 눈물이 앞을 가리며 도저히 창밖을 바라볼 엄두가 나지 않아요. 마침내 고향역 근처 그의 집 앞마당을 지날 때 토마스는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울먹이며 부탁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참나무에 혹시 하얀 손수건 한 장에 걸려 있는지 제발 대신 좀 봐주시겠습니까? 창밖을 내다보며 승객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니 청년, 무슨 손수건 한 장을 말하는 거요? 저 나무를 보시오. 나무 전체가 수백 개의 하얀 천과 잎을 손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온통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소. 놀란 토마스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걸어둔 수백 개 하얀 천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손수건 한 장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아버지는 집에 있는 모든 하얀 천을 꺼내서 나무 전체를 감싸두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에는 7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진 아버지가 기차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기차에서 내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갔고 아버지는 더러운 누더기를 입은 아들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나는 네가 떠난 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문을 열어두고 너를 기다렸단다. 토마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깨끗해진 상태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죄의 때가 묻고 병든 죄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용서의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얀 천으로 덮인 나무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이 두려워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감동받기 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풍성한 길이 참으심과 사랑을 깨닫고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걸린 하얀 손수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것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참으실 때 계속 눈앞에 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25절 하반절 보시면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말씀만 하신다면 의인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를 세우실 수 있으신데 왜 구태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을까? 죽음의 자리로 내모셨을까?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라는 말,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는 모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 대한 의롭다 하심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러서 법정에 갔습니다. 근데 판사가 이 사람하고 친해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 사랑하니까 무죄 선고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불의한 판사다. 범인이 죄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의한 재판했기 때문에 불의한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범인도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고 해서 그에게 영광이 될까요? 사회적 낙인이 찍히겠죠. 그 사회적 낙인 속에서 차라리 그냥 감옥에 있는 게 낫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으로 시키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가 참된 의로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의인다운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값싼 구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값비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옷을 선물해 줬을 때 그 옷이 명품이라면 스스로 멋진 기분이 들고 어깨도 으쓱해질 것입니다.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데 옷을 주는데 싸구려 옷을 줬다. 욕먹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이신칭의의 은혜를 옷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칭의의 옷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구원은 값비싼 은혜인데 왜냐? 인간이 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값이 너무나 비싸서 우리 힘으로는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했다면 내 힘으로 그걸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에서 고행이나 공로, 도덕, 헌신을 통해서 옷값을 치른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더러 값없이 받으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치르지 못할 만큼 비싼 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너무나 비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면 절대 갚을 수 없는 비싼 구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려는 구원이 값싼 구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칭의를 위해 얼마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값이 치러졌는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나무에 달린 하나의 손수건이 아니라 억만 개의 손수건을 내걸어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신 것,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은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는 명품 중에 명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량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속량,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속량의 대가는 대가 지불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을 받아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삭을 지불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냥 받은 것으로 하시고 눈 한번 질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스스로 자신에게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예요. 재판장이 저 죄인 구원하고 싶은데 그럼 무죄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럼 대신 죄값을 지불하겠소. 내 아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산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스스로 율법을 거스를 수도 없어요. 본성상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르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제물 대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며 이스라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이 간과하셨다라는 것은 당장 징벌하지 않으심, 심판의 유예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간과하신 거예요. 네가 소를 들였구나. 내가 참을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속죄 제물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려 화목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의 의로우심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참으시고 간과하시고 기다리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떳떳합니다. 나 때문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무나 값비싼 것인데 이 값으로 나를 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런 의미가 있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대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간과하심으로 유예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종말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감격이 식어졌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부모도 속상하게 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요. 근데 우리의 진짜 친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지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50장,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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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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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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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 주요. 그럼에도 원망불평하는 저희들 주님, 이제는 그 삶을 고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구제 선교 영광 돌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월드비전 아이들 또 돕는 데 잘 쓸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섬기는 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치유로 함께 하시고 또한 한 주간에 그 마음의 평안함과 그 사업적인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구속의 그 사랑 화목제물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